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 우리 주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과 뜻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무엇을 위하여 분주하며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에 계신 주의 성소를 바라며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장중을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고 그 안에 거하여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만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또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오니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2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의 말씀이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오늘 조금 길지만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토요일까지 이렇게 보면 135편을 나누기가 좀 더 긴데 나누기가 좀 그래서 132편은 같이 함께 오늘 한 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온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예, 오늘 132편의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132편은 다윗과 관련된 시인 것이죠. 오늘 1절에도 바로 이르기를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 관련된 시이고 다윗을 위해서 지어진 시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32편은 다윗이 직접 다윗 자신이 지은 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쭉 살펴보면서 몇몇 시들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시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지은 시인 것으로 보이는 시들, 그 시를 이후에
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못하였지만 그 이후에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 노래들이 들 중에 다윗이 지은 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32편은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그 제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은 이후에 다윗에 대하여 이제 칭송하며 또 다윗을 위하여 지어진 그런 시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하였지만 그 성전을 직접 짓지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것이죠.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겠다고. 그런데 사실 다윗은 그 서원을 어떻게 보면 지키지 못하였던 그런 인물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오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주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서 편히 잠자지 않고 내 편한 침상에 내 침대에 누워서 편히 잠들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밤 뜬 눈을 지새우며 내가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맹세하며 서원한 그것을 이루기를 힘쓰겠다라고 약속하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윗이 맹세하며 하나님께 서원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이 성막을 발견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사실은 읽기에 따라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한 번에 탁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 시대의 성막은 이미 있었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성막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는 이야기인가?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어떤 맥락에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다윗 이전의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자기 뜻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벌입니다. 그때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것은 아니지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가장 앞에 무엇을 들고 나가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성막 안에 있는 궤를 들고서 나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성막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앞세워서 전쟁에 나갔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자신의 이득을,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자신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운다고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언약궤를 들고 나아갔다가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블레셋에게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성막, 실로에 있는 그 성막에는, 그 성막의 본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어떻게 구현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그 말씀이 두 개의 돌판에 새겨진 그 증거궤가 보관되어 있는 언약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증거가 담겨 있는 그 언약의 궤. 그 언약의 궤가 성막에 있으므로 그것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그 특별히 언약궤의 뚜껑과 두 그룹 사이에 있는 그 시은자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자정하며 그곳에서 주의 말씀이 흘러나온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가 담겨지게 되는 것인데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껍데기뿐인 그죠? 그냥 눈에 보이는 건물인 성막 그 자체만 있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죠.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그 언약궤를 되찾아서 그 언약궤를 다윗이 세우기로 작정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로 그 실로 있던 성막을 옮기고 그곳으로 그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게 됩니다. 다시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빼앗겼던 그 성막, 성막에 있어야 할 그 언약궤를 되찾아오면서 그 잃어버렸던 성막의 기능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계실 집을 그 성전을 세울 그 자리를 성막이 새롭게 세워질 그 자리를 찾고자 했고 그 성막을 짓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막이 지어진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시온산인 것이죠. 오늘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 에브라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디에 익숙하냐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죠. 에브라다라는 표현은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에게 익숙한데 여러분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요 실제로 가서 보면 딱 붙어 있어요. 아주 가까이 위치한 곳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런 곳이었는데 예루살렘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여부스 족속에게서 그것을 되찾고 그곳을 수복하면서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곳이구나라는 그것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 성막이 위치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그곳을 이제 발견하고 찾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마음먹고 그것을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오늘 7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였고 그것에 대하여 열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말로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이루고자 애썼던 다윗. 그런데 다윗이 세우고자 했던 그 성막은 그냥 겉에 보이는 그냥 건물, 그 성막, 겉에 있는 성막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말씀이 되돌아와야 되고 회복되어야 하는 그리고 다시는 그 언약궤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곳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의 이어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거하실 그 영원한 집을 그 평안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 집이 세워질 자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집이 지어지면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함께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그곳에서 주의 백성들이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전을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오늘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이 그곳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집이 세워지면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오늘 이 10절의 내용은 다윗이 그렇게 소원하고 간절히 원하였던 그 성전이 세워질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그 다윗의 소원을 그 다윗이 간절히 원하였던 그의 맹세와 그 서원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비록 다윗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누가 그것을 이루어요? 솔로몬이 그것을 짓고 그 이후에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여기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1차적으로는 지금 시편 132편의 내용을 쭉 읽게 되면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고 다윗이 하였던 그 맹세 그것이 외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또 가깝게는 9절의 내용을 보면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란 말이죠. 제사장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중에 하나인 것이죠.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윗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렇게 짓기를 원하였던 성전 그 다윗이 그것을 그 개인이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그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외면치 마시고 받아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또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 132편을 뒤에까지 쭉 읽게 되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윗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뒤에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너의 몸에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너의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소원하고 그 성전을 짓기를 열심을 내며 그 믿음을 지켰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겠다. 너의 몸에서 나오는 소생, 너의 후손이 너의 왕위를 이어 영원히 그 왕위에 앉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에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심과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과도 같은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교훈을 많은 또 설교자들이 설교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교훈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교훈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이 영원히 너의 왕위에 앉으리라 라고 예언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불과 몇백 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윗의 왕위는 끊어지게 된 것이죠.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하고 다시는 다윗의 왕위가 다윗의 후손이 실제로 이 땅에 왕으로 있었던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인가?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12절을 읽기에 따라서는 너의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너의 자손과 너의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킨다면 너의 후손이 영원히 왕이 될 것이지만 너의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의 그 왕위가 끊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이 언약은 단순히 육신의 자손이 이 땅에서 있는 이 세상의 왕국을, 이 세상의 정권을, 왕위를 이어갈 것을 그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계속해서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13절부터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서원하여 준비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거하시며 영원히 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그곳을 나의 거처로 삼고자 정하였고 그것을 복을 주고 그곳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먹을 것을 풍족히 얻고 그들이 가난함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 복을 얻고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은 그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복과 그 하나님의 약속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맨 뒤에 내용을 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껍데기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짓고자 했던 그 본질적인 성전은 뭐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주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는 곳.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이 지은 어떤 웅장한 성전 그 건물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며 선포되는 그곳.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뿔이 난다라고 할 때 우리 보통 뿔 난다, 머리에 뿔 난다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일 수 있는데 뭐 화가 났다든지 아니면 악마나 마귀에게 뿔이 난 것을 상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뿔이 난다라는 것은 사슴에 뿔이 나는 것처럼 그 사슴의 뿔은 그 자랑이고 그 권위를 나타내는 것처럼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은 다윗에게서 한 자랑이, 한 권위가 나오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헬라어로 오게 되면 뭐라고 번역하냐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신약 성경에 하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는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마귀와 그 모든 권세와 세상의 악한 자들은 그 앞에 부끄러움을 입게 될 것이지만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그 왕관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같이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권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32편의 말씀이 좀 길지만 이 말씀 우리가 쭉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바라는 자들은요, 그저 눈에 보이는 건물 그 자체를 바라며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무엇을 사모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바라며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결정은 그의 아들을 우리의 왕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왕으로 약속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이 임재하고 거하시는 것, 그것이 증거되며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시고 그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간절히 여러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며 또 오늘 이 시간 또 시편 132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515장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겉에 눈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것, 외형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늘의 성전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치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끝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그 주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한 시편 132편의 말씀과 같이, 그 안에서 묘사되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그 집을 세워가기 위하여 정말로 밤잠을 자지 않고 설치며 열심히 그것을 찾고 구하는 그 열심과 그 부지런함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의 많은 것들, 물질과 부와 명예와 권력과 권세와 이 세상의 높은 지위와 또 명성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찾고 그 하나님의 거하실 집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로 하나님 우리가 세워지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을 품고 뜬눈으로 밤을 새우며 그것을 찾고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과 나약한 모습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그것을 세우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열심히 그것을 하나님여 찾고 구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언약과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집을 구하는 그 열심과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과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하나님 그 안에서 내가 얻고 누리고자 원하였던 세상의 것들을 얻고 누리는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집을 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울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 들고 나가 싸우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고자 하였던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 믿음과 신앙을 포장하며 그것을 위선적으로 앞세웠던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소와 주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을 얻고 누리는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얻고 누리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왕의 자리에 오르시며 우리의 인생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평안함과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며 그것을 누리는 참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참된 복이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언약인지 깨달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원하며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의로운 자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며 의탁드립니다. 이 아침에 나와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부지런하게 하시고 게으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이 자리를 기억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더욱더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이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찾고 구하며 그것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들으시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픈 이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윤자매 아버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하나님 연장시켜 주시고 소생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땅에 벌어진 그 전쟁을 또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들을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욕망의 전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약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